네, 안녕하십니까. 유일한 목사입니다. 이렇게, 제 간증과 더불어서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니까, 물론 한 목사님이 이제 잘 해주셨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저는 많은 구절 아니고 꼭 필요한 것만 간단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도 방법을 잠깐 얘기해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고신 측의 장로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쉽게 말해 추수꾼이라 하죠. 신천지 교인이 제가 92년도에 신천지에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대학생이 한 명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한번 배워보지 않겠느냐. 성경에는 문제와 답이 있다. 짝이 있다. 이렇게 이사야 34장 16절을 통해서 여기저기 이제 성경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을 자세히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저는 성경을 청년 때 신앙을 했기 때문에 청년 때 신앙을 하고 청년 때 성경을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어떻게 알아야 될까 해가지고 부흥회를 굉장히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죄송한 말이지만 부흥회 쫓아다니니까 개그 콘서트 하는 것처럼 개그 소재 한 2개 얘기하고 은혜 받았으면 내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일부 목사님들한테 성경에 궁금한 것들을 얘기하면 대답 못하는 목사님들이 없어요. 그러나 논리적이지 않고 또 성경적이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들었을 때 그 당시에. 그래서 성경은 아는 사람이 없구나. 그냥 교회에서 충성 봉사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었어요. 그때 이제 신천지인이 접근을 해서 추수꾼을 접근해서 성경은 문제와 답이 있다. 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학생이 성경 알 수 있다고 해도 제가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냥 인사치레로 그래요. 그러면 시간 있으면 배워보죠.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다음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요새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한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서 적어도 3사람 이상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인도자, 둘째는 그 다음에 이 교사, 셋째는 성김이, 바람잡이라고 하죠. 이 성김이는 그 사람이 의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계속 늘어납니다. 근데 이런 어떤 구도로 하게 되는데 이 교사를 소개시키는 방법이 카페에서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어쩐 일이요? 여기 지나가다 들렸어. 이렇게 하면서 매칭을 시켜줍니다. 그 매칭을 시켜주는데 그 카페에서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매칭을 시켜주는 어떤 그 교사는 전도 대상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의 전문가예요. 심리 상담이라든가, 유대인 교육법이라든가, 인성 교육이라든가, 그 사람 영어면 영어 강사라든가, 이런 어떤 관심 있는 분야, 전도 대상자가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학생이면 학생의 관심 분야, 주부면 주부의 관심 분야, 이 관심 분야의 강세가 나타나요. 그래서 우연한 어떤 만남을 통해서 그 관심 분야를 가르칩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제 친분이 맺어지면 자연적으로 뭘 하게 되냐면 성경으로 연결시켜줘요. 예를 들어서 인문학을 한다. 그러면 인문학을 배우는데 많은 어떤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성경이 가장 좋은 책이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성경으로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우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진짜 너무 성경적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신천지나 우리나라 어떤 교주들이 가르치는 것들이 뭐냐면 대부분 개혁 한글이에요. 지금 교회에서도 개혁 한글이나 개혁 개정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대한성서공회에서 번역한 것인데, 이 개혁 한글이라는 것은 중국어 물리역을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개혁한 걸 보는 것은 1938년도에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오늘날 시기에. 그리고 1998년도에 이제 개혁 개정판이 나왔죠. 근데 이 개혁 개정판은 개혁 한글을 대상으로서 구어나 한자어나 이런 것들을 오역이나 이런 것들을 수정 보완해서 발간한 거죠. 그래서 개혁 한글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이 개혁 한글을 우리나라 교주들이 다 이 개혁 한글을 받아먹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개혁 한글로 낱말 짜맞추기를 한단 말이에요. 낱말 짜맞추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설교가 뭐 한 구절 읽어놓고 뭐 이렇게 교훈 설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강해 설교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오로지 세상 말 절대 안 하고 성경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기가 막히네. 너무 딱딱 맞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기준으로 이제 기성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판단하고 또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비교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은 성경을 모르는구나, 비진리구나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고 신천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 개혁 한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히브리어 헬라어의 근본을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개혁 한글이 이 낱말 짜맞추기가 정확하다면 히브리어 헬라어나 또 히브리어 헬라어를 전 세계어로 번역한 어떤 모든 성경이나 또 히브리어 헬라어를 바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모든 성경이 동일한 어떤 결과가 나와야 맞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검증해 본 결과 이 낱말 짜맞추기를 일부 목사님들은 뭐 알레고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뭐 헬라어로는 알레고리아인데 알레고리라 얘기하는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거 알레고리가 아니에요. 그냥 낱말 짜맞추기예요. 원숭이 똥꼬는 빨가면 사과 이런 말이 있죠. 원숭이가 사과 되고 사과는 원숭이가 뭐 바나나도 되고 원숭이가 뭐 기차도 되고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진리는 예수님이죠. 진리는 예수님인데 진리는 참이요 참은 실상이요 실상은 이만이다 그런 거예요. 그게 진리가 누구가 되는 거예요? 이만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것이 낱말 짜맞추기예요. 이건 알레고리도 아니고 비유풀이도 아니에요. 그냥 낱말 짜맞추기인 거예요. 이 낱말 짜맞추기인데 이것에 매료돼서 저도 신천지에서는 이제 초등, 중등, 고등 과정이 있는데 여기 보면 초등, 중등, 고등 과정이 있어요. 이 초등, 중등, 고등 과정이 있는데 이 초등에는 뭘 가르치냐면 복음 센터에 들어가기 전에 요즘에 센터가 이제 그 비대면으로 줌 교육을 합니다. 줌으로 하는데 복음방이라고 해가지고 한 명을 타겟으로 해서 3명 이상이 붙입니다. 그럼 3명 이상이라는 것은 3명부터 군중심리가 동원돼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똑똑해서 안 넘어가고 그런 건 아니에요. 군중심리에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된다. 또 성경은 뭐 비밀이다. 비유로 기록되었다. 뭐 핍박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어떤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무한테 얘기하지 말라. 이런 어떤 말을 성경에 있는 구절들로 의해서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넘어가지 않을 때 실족하지 않을 그때에 어디로 인도하냐면 센터로 인도를 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전도 방법이 투트랙이에요. 오픈 전도가 있고 그냥 신천지로 밝히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비밀로 하기도 합니다. 일부 목사님들은 신천지가 이제 다 드러났으니까 다 끝장난 것 아니냐, 또는 이만희 씨가 죽으면 다 끝장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이단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세뇌된 것은 뭐냐면 교리예요. 교리. 바꿔 말하면 우리가 교리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기독교의 그 핵심 교리만 올바로 알아도 이단에 적어도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도신경 하잖아요. 사도신경 외우기만 하지 그것이 뭔 뜻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빌라도한테 자꾸 고난 받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빌라도한테 고난을 받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천지에서는 빌라도한테 어떻게 고난을 받았냐고 이제 성경을 통해서 빌라도가 3번이나 예수님을 놔주라고 했잖아요. 그 포인트를 들어서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교회 안에서 예배 보기 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야 이게 완전히 비진리네. 빌라도한테 고난을 받은 적이 없는데 고난받았다고 날마다 그 고백을 해. 이건 완전히 잘못된 교회구나 하고 신천지로 바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다음 성령론 뭐 삼위일체 이런 것들만 제대로 어떤 가르쳐도 제가 볼 때는 안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어느 정도 이단이란 핍박을 받아도 신천지다. 거기 사실 네가 공부하는 거에 신천지다. 이렇게 알았어도 안 넘어갈 때에 초등을 갑니다. 이 초등은 비유풀이라고 일명 비유풀이라고 하는 낱말짝을 맞추는 이걸 합니다. 낱말짝이란 이 비유풀이라는 것은 결론이 딱 나와 있어요. 말씀과 목자예요. 좋은 것은 하나님의 소속이고 진리와 참 목자로 결론이 나옵니다. 나쁜 것은 비진리와 사단의 소속으로 비진리와 거짓 목자로 이렇게 결론이 나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분별하냐? 예를 들어서 먹거나 들을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먹거나 들을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형상이나 어떤 사람이나 먹지 못할 것은 목자로 보면 됩니다. 목자로 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좋은 것은 진리와 참 목자, 나쁜 것은 비진리와 거짓 목자. 이게 비유풀이 답이에요. 낱말 짜맞추기 답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초등이고 그 다음에 중등은 이 장공부를 하는데 이것을 배도 멸망 구원의 순리로 돌립니다. 배도 멸망 구원의 순리. 뭐 이게 이 교인들이 이게 넘어간다는 것은 배도가 뭐고 멸망이 뭐고 이걸 모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은 이것을 배도하고 멸망하고 똑같다 이렇게 그 어떤 반증하는 분도 봤어요. 그래서 아니 뭐 배도하고 멸망하고 낱말 뜻부터 다른데 왜 이렇게 같다고 하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 뜻부터 다르잖아요. 이게 배도라는 것은 신천지에서는 언약을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는 이게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 자신들은 이미 예수님과 새 언약한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등지고 예수님의 그 새 언약을 어긴다는 것은 믿음을 떠나거나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나 이단의 교주한테 가는 것이 뭐예요? 배도입니다. 그것이 배도예요. 그 멸망도 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받으면 그것이 멸망이에요. 근데 이런 어떤 것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 논리로 계속 장공부를 합니다. 초등의 어떤 낱말 뜻풀이 말씀과 목자 이걸 뜻풀이를 이 장공부에 적용시켜서 이제 중등의 비유풀이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고등은 계시록을 해석합니다. 신천지는 다른 이단도 마찬가지로 신천지는 특히 계시록에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장로교 목사님 계시록 아냐? 모르지 않느냐? 모르니까 계시록을 못 풀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3가지 비밀이 있다고 이렇게 목사님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씩 짝지어 와서 목사님 테스트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갖고 계시록의 3가지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면 신천지인이 저한테 제가 신천지 출신인지 모르고 목사님 계시록의 3가지 비밀이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뭐 알지. 배도의 비밀, 멸망의 비밀, 구원의 비밀. 그리고 배도의 비밀은 7별의 비밀. 그 다음 멸망의 비밀은 7머리의 비밀. 그 다음에 구원의 비밀은 7째 나팔의 비밀. 그러니까 어떻게 아세요? 하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7 교회가 배도했느냐. 배도한 7사자라 하거든요. 배도한 7교회. 그런데 계시록에는 배도하지 않는 2 교회가 있어요. 서머나하고 빌라델비아가.
그러니까 배도한 일곱 목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딱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하니까 깜짝 놀라고 돌아온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시록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뭐냐면은 장막성전에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장막성전에 배도와 멸망이 다 이루어졌다. 그리고 거기에서 보고 들은 자가 누구냐면 이만희시다.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좋은 말은 다 이만희시예요. 이만희라 이름을 얘기 안 합니다. 이긴 자, 약속의 목자, 그 다음에 사도 요한, 뭐 철장 가진 아이, 두 증인, 뭐 이런 어떤 논리로 예수님의 사자 이런 어떤 좋은 말들은 다 교주예요. 그러니까 이만희 씨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나중에 다 배우고 나서 이 사람이 사실은 그 약속한 목자고 이긴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그렇구나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청춘 반환 소송에 이제 3건을 제가 뭐 한 걸 봤어요. 근데 패소를 했어요. 왜 패소했냐? 저도 한번 받아봤어요. 저한테 이제 물어본 사람은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일부 뭐 여기에서 청춘 반환 사사랑 소송한다고 모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법적 상식도 한두 사람 해가지고 대법원까지 판결 받으면 그 판결 결과를 보고 하면 쉬울 텐데 왜 대법원 판결도 안 났는데 그렇게 할까 굉장히 의아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물어본 사람은 신천지 출신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뭐 대법원 판결 나면 알아서 하세요. 뭐 미리서 고생합니까? 저렇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내나 대법원 판결문이 뭐냐면은 신천지는 어떻게 속이냐? 초등 지나면 이미 신천지 교리에 세뇌가 확실히 돼 있어요. 그래가 중등 들어갈 때 교회 탐방도 하고 목사님 교리 설교 비교도 해서 신천지가 역시 확실히 진리다 이걸 확신하는 사람에게 사실은 여기가 신천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속였어요? 네가 처음부터 신천지라고 말했으면은 들었겠냐? 이 말씀 들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 들었죠. 그러니까 너를 살리려고 그랬다. 그러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수긍하면서 신천지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과정이 이 판사는 그 과정이 중등 과정에서 오픈한 것이 속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속이지 않았다. 그게 이제 패소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변호사 그러잖아요. 정관예우라는 이 변호사도 문제고 이제 어떻게 소송 포인트를 어떻게 잡았느냐 요것이 저는 이제 제가 볼 때 문제인 것 같아요. 처음부터 속였다. 요것의 포인트. 중간에 이렇게 말 바꾼 것은 이미 세뇌된 상태다. 거기부터 신천지다. 요렇게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제가 이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는 이 계시록을 다 장막성전에서 배도와 멸망 실상을 이루었다. 그걸 보고 들었다. 근데 계시록에 이제 보고 들은 자는 사도 요한이라 하는데 보고 들었다는 것은 환상을 보고 들은 거죠. 그리고 계시록은 말 그대로 환상을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한테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요한 계시록이다. 근데 신천지는 이 계시록이 계시록 5장에 7인으로 봉한책이 있다. 그러니까 이 봉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성교회 목사님들이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른다. 그리고 또 실제로 목사님들 이렇게 유튜브에서 하시는 목사님들 보면 이제 어떤 목사님이 아이고 계시록 괜히 열었네. 이거 괜히 열었네. 이렇게 하면서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꼬투리가 돼가지고 이게 잘못 열었다고 하지 않느냐 모르는 것을 하면서 이 계시록도 모르는 장로교 목사님들 이렇게 비방을 합니다. 더 자부심을 갖죠. 그리고 저는 이제 초창기에 그 신천지 추수꾼 출입금지 이렇게 그 편말을 해놓으라고 적극 권장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그걸 보니까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그것을 효과를 발휘하려면 뭐가 있냐면 샘플이 있어야 돼요.
실제로 추수꾼이 그걸 보고 들어왔다. 그럼 고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형법에 어긋난다고 건조물 침입, 예배방해 이런 것들 있잖아요. 형사소송법에. 그럼 그걸로 고소를 하라고 저는 그걸 권장을 해드렸는데, 나중에는 목사님들이 너무 착하셔가지고, 고소는 막인하는 짓이다. 이렇게 생각한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뭐처럼 여기냐면, 죄송합니다만 이게 안심한 물건처럼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천지인들이 그런 어떤 고소를 안 하니까, 야, 우리 두르지 말라고 여기 써놨네? 웃기고 있네. 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이단 세미나도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뭐냐면, 요렇게 질문하면, 신천지다. 목사님들이 대부분 원하는 그거더라고요. 그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이제 신천지인들이 생각하는 건 달라요. 그리고 이 나이 드신 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젊은 사람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해달별이 떨어지고 예수님이 오는데 해달별이 너 뭔지 아냐? 구름 타고 왔는데 구름이 뭔지 아냐? 예복을 안 입으면 쫓겨나는데 예복이 뭔지 아냐?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등과 기름이 뭔지 아냐? 이렇게 물어보면 신천지다. 신천지는 맞아요. 그렇게 세미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우리가 청년. 오늘 이렇게 우리 노예에서 세미나 했다. 너 이렇게 이렇게 질문하면 신천지란다. 너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목사님, 저도 궁금한데요.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 답을 얘기 안 해주니까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세미나는 뭐냐? 죄송한 말이지만은 호기심을 뿌리는 거예요. 호기심을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천지 걸리면 신천지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나를 가까이 아는 사람이 신천지예요. 아니, 나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대부분 쉽게 말해서 친분 전도인데, 내 가족이, 나를 가장 잘 아는 지인이, 친구가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멀리 할 수 있어요? 멀리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멀리 할 수 없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들어보고 판단해라. 아니면 말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호기심의 씨앗을, 정답을 알려주지 않는 세미나는 잘못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나이 드신 분이나 아이고 무서워라 하고 이렇게 멀리 하겠지만 대부분 멀리 할 수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넘어가요. 호기심의 씨앗을, 미래의 신천지를 저는 뿌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하게 말해서. 그런 세미나는 의미 없어요. 답을 가르쳐줘야 돼. 하나를 하더라도 답을 가르쳐줘야 돼. 뭐가 잘못됐다. 이렇게. 아니, 신천지는 이렇게 가르치는데 성경은 뭐다. 이렇게 답을 가르쳐줘야 돼. 답을 안 가르쳐주면 호기심이 있어요. 사람은 호기심이 동물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건 목사님한테 물어봐라. 그런데 성도들이 목사님을 친구처럼 편안하게 생각합니까? 어려워합니까? 어려워합니다. 목사님들은 아이고 나하고 성도님하고 친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목사님들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교인들이 성경 자주 물어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안 물어봐요. 제가 이제 친한 목사님들이 이렇게 물어본다는 사람 한 사람 거의 없어요. 물론 일부는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서 그런 것을 알고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예방입니다. 다른 것이 예방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신천지는 이 계시록 2장과 3장의 7 교회를 바탕으로 계시록을 해석합니다. 근데 7 뭐냐? 이 장막성전이라는 거예요. 장막성전에 7사람이 7교회라고 말합니다. 장막성전 7사람이 7교회다. 그러니까 하나의 7이 성경대로 이루었다는 것은 모방을 하는 거예요. 그대로. 모방. 그러면 계시록 2장과 3장 7교회를 모방해서 내놔야 되잖아요. 실상이라고. 이루어진 실상이다. 이렇게 내놔야 되는데 내놓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장막성전에 7사람을 7교회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장막성전 교회가 7교회입니까? 아니죠. 하나의 교회를 가지고 7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배도와 멸망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자세한 것은 뭐 이렇게 우리 한 목사님 많이 하셨으니까 뭐 저는 공식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신천지에는 6가지 공식이 있어요. 이 뭐 수학 제가 이렇게 배우고 나 보니까 이게 산수도 아니고 이게 공식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공식. 첫째, 1번, 2번. 영은 6을 들어서 역사한다. 영은 6을 들어서 역사한다. 이것은 구약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들어서 역사하고 예수님은 이만희 씨를 들어서 역사한다. 이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영은 6을 들어서 역사한다. 이게 그리고 이 하늘에서 어떤 뭐 천사나 뭐 내생물이나 이런 것들을 이 땅에 모방을 하기 위한 논리입니다. 모방. 뭐 7 천사가 있다 그러면 이 땅에도 7 천사가 들어서는 육체가 있어야 돼요. 이게 신천지 논리입니다. 이 첫 번째 공식이고, 두 번째는 비유풀이입니다. 제가 비유풀이는 아니라겠죠? 제가 이제 비유풀이를 뭐 이렇게 낱말짜 맞추기라 했는데, 성경에 비유풀이는 본문에 다 나와 있어요. 본문에. 이미 문제와 결론이 다 나와 있어요. 문맥을 읽어보면. 예를 들어서, 마태 25장의 비유풀이는 뭐냐? 열처녀 비유예요. 그러면 천국은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것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신랑을 맞이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 처녀는. 근데 누가 맞이했느냐? 슬기로운 처녀가 맞이했다. 이것이 이제 비유의 핵심인데, 결론은 뭐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대부분 비유풀이가 사복음서에 보면 다 문제와 답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것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뭘로 끝난다 했어요. 비유풀이 결론이 말씀과 목자. 좋은 것은 하나님의 소속. 하나님의 소속은 진리와 참목자. 나쁜 것은 사단의 소속, 비진리와 거짓 목자. 이게 비유풀이 결론이다. 이걸 미리 말해줘 버리면 신천지에 대한 들어보니까 우리 목사님 말한 것처럼 뭐 말씀과 목자로 다 끝나네? 이게 뭐야? 이게 성경이야? 이게 호기심이 없어져요. 호기심이 없어지면 이단에 뭐 신천지에 접근해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게 하는 것이 이단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고 관심이 없게 하는 것이 이단 예방법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경 예언은 배도, 멸망, 구원의 순리로 기록되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만희 씨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만희 씨를 알겠어요? 유재열 씨를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록되었으니까 이 배도 멸망이 장막성전에서 배도 멸망 구원의 순리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장막성전에서. 그러니까 장막성전 하면 유재열하고 오평훈 목사밖에 없어요. 이 두 사람 빼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재림은 초림때와 같다. 이것에 이제 함정에 많이 빠지더라고요. 재림은 초림때와 같다. 재림은 초림때와 같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초림은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재림은 부활한 그 몸으로 오시잖아요. 달라요. 초림은 길레비 사자와 언약의 사자. 길레비 사자 세례 요한이 있고 언약의 사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육신으로. 그러나 재림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길레비 사자가 없어요. 없는데 초림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길레비 사자, 언약의 사자로 존재했기 때문에 재림 때도 길레비 사자가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선배 교주를 다 길레비 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계시록에서 길레비 사자를 찾아야 되는데 누구로 하냐면 7 교회가 길레비 사자다. 7 교회는 뭐냐면 장막성전의 7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길레비 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뜻도 우리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을 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뭐 교회가 에클레시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공동체잖아요. 그리스도인의 모임. 이게 교회인데 어떻게 교회가 이만희 씨를, 교주를 길예비하겠습니까? 논리에 맞지 않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자다. 교회들을 위해서 보낸 예수님의 사자가 있다. 계시록 22장 16절에. 이 사자가 개역 한글에 보면은 대부분 사자로 번역되었는데 이게 앙겔로스로 천사를 개역 한글에는 다 사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사자가 와야 되지 않느냐 하고 이 모든 교주들이 이거 예수님의 사자를 자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 공식이 예언은 실상을 보고 풀이한다. 이겁니다. 예언은 실상을 보고 풀이한다. 우리 한 목사님이 얘기를 했고 많은 분들이 이건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장막성전에 다 짜 맞추어서 해석하는 거예요. 장막성전에. 짜 맞추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7머리 10뿔 짐승이 나와가지고 하늘 장막에 들어가서 성도들을 괴롭히는 일이 있어요. 42달 동안. 그러면 바다에서 7머리는 청지기 7목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청지기 7머리. 그 다음에 10뿔은 장막성전에서 출현한 10장로를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물어봤어요. 배울 때. 아니 강사님 왜 7머리가 청지기 7목사고 10뿔이 10장로라면 바다 곧 세상에서 장막성전으로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왜 장막성전에 나옵니까? 바다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것은 우리가 계시록 실상을 보니까 예언이 이렇게 되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은 실상을 보고 풀이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말은 바꾸어 말해서 실상에다 성경을 어거지로 짜 맞추는 것이고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닐 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느낀 것은 이거예요. 신천지는 이루은 실상이다. 내놔봐라.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그 과거이기 때문에 자꾸 실상이라는 것을 보고 들었기 때문에 바뀔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계속 바뀌잖아요. 근데 주요 초점이 뭐냐. 구약은 약속이라는 것은 약속한 사람이 지켜야 된다. 약속이. 예를 들어서 구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을 해놨다는 말이야. 약속을.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준다 했으면 메시아를 보내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면 신약은 예수님이 약속을 했어요. 약속한 것을 사도를 통해서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는 것을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오시면 되는 거고 그 말씀대로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은 심판하고 믿는 사람은 구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방을 하는 것은 이것은 성경을 이룬 것이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요. 아니 예수님이 약속했는데 왜 교주들이 모방을 합니까? 이게 포인트더라고요. 그리고 이룰 때 믿어라 그러는데 물론 초림 때는 예수님이 볼 수 있는 어떤 그때 이 메시아로 나타났을 때 믿으면 구원이고 안 믿으면 심판이었죠. 그러나 재림 때도 예수님이 올 때 믿으려고 보니까 아니에요. 이게 오기 전까지 누가 잘 믿었느냐. 믿는 사람은 구원이고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이에요. 믿는 사람은 영생이고 안 믿는 사람은 영벌이에요. 근데 신천지는 이제 기독교하고 차이점이 뭐냐. 신천지는 예수님이 이만희 씨한테 왔다. 이걸 홍보하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믿어라 하면서 믿으면 영생한다. 근데 영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영벌이 없기 때문에 흰물이 모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13을 다 찬 다음에 흰물이. 영벌이 있으면 흰물이를 모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모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믿는 사람은 이미 예를 들어 13만 4천만 영생하고 안 믿는 사람은 나머지 다 불못인데 어떻게 모을 사람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모을 사람이. 흰무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6번째 구약 예언은 초림 때 성취한다. 그리고 신약 예언은 재림 때 성취한다. 이게 이루어질 때 믿으라는 것은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다. 구약은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올 때 믿으면 이미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태 25장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 아니에요? 신랑이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님이 오실 때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등과 기름 준비하려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미련한 처녀였어요. 그때 가서 기름 파는 자들한테 사고 왔잖아요.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슬기로운 처녀처럼 미리 기름을 준비해야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잘 믿어야. 그래야 구원받는 거죠. 구원받고 영생받고. 그러나 잘못 믿으면 어둠이고 심판이에요. 그 다음에 영벌이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신천지는 이루어질 때 믿어라. 예수님이 이만희 씨한테 왔으니까 이걸 보고 믿으라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제가 신천지에서 겪은 몇 가지 이제 그 사실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 성구가 있는데, 뭐 여기 일곱 교회 얘기했죠. 네. 여기 보면 뭐 이사야 29장 모든 묵시가 마치 봉안책에 말해라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이사야 34장 16절에는 뭐 짝이 그 짐승의 짝이라는 것은 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이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개혁한글이나 개혁개정에 보면 쉽게 알 수 없어요. 물론 새번역이나 현대어 성경을 보면 이게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이렇게 보는 개혁한글이나 개혁개정을 보지, 또 별도로 그 새번역이나 뭐 현대어 성경이나 이런 것, 현대인의 성경이나 이런 걸 사서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현대인의 성경이나 현대어 성경 너무 이렇게 쉽게 잘 나와 있어요. 말씀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신천지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그러면 태초가 3,500년입니까? 3,500년 전이에요? 논리 안 맞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5절 핵심 구절이에요. 이것도 뭐냐면 이것을 비사로 너에게 이를 거니와 때가 이르면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비사로 이르지 않고 밝히 이르리라. 근데 이것을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때가 이르면 밝히 이른다. 이 밝히 이른다는 것은 비유 해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무엇이 비유로 감추어진 천국 비밀. 이 천국 비밀이라는 거예요. 천국 비밀. 그래서 비유는 천국 비밀이고 천국 비밀은 계시록이다. 이런 논리죠. 계시록이 비유로 기록됐으니까. 이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모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만 앞뒤에 문맥만 잘 읽어봐도 그때가 그 당시고, 뭐 예언을 밝히 일러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일러주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보내준다 하니까 14, 15, 16장에 떠나가면 보혜사 보내준다니까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아버지한테 간다 하니까.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도 있잖아요. 갈릴리에. 요셉. 이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밝히 설명해 주니까 제자들이 이해를 했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나왔기 때문에 내가 다시 아버지한테 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이제야 내가 믿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뒤의 문맥을 보면 잘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8장 10절에도 이 새 언약의 법을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라.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하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새 언약은 계시록이라고 말하고 계시록은 뭐 이렇게 입 맞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달달달 외워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 8장 10절의 새 언약의 법을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는 이 새 언약의 법은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다 모르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 이건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왜 미혹되냐?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미혹된다. 그리고 이제 핵심 구절인 마태 13장 10절에서 17절 여기는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상담소에서 이렇게 반증을 받아보니까 이걸 가지고 아이고 깨닫기 쉽게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이것을 아무리 읽어봐도 깨닫기 쉽게 한 말이 아니에요. 깨닫기 쉽게 한 말이 아니에요. 한번 봐보세요. 10절에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4가지 밭의 비유. 그리고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 아니 되었나니. 이 말을 가지고 이 말은 핵심 구절이에요. 신천지예요. 그러니까 비유 속에 뭐가 감춰 있냐면 천국 비밀이 감춰져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 속에 뭐가 감춰져 있다고요? 천국 비밀. 신천지는 이 씨 뿌리는 비유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비유 속에 천국 비밀이 감춰져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맥에 보니까 맞죠. 그리고 그것을 아는 너희는 제자와 비유를 아는 신천지고, 저희는 그 해변에 많은 모인 무리가 아니라 누구냐면 기독교다 이렇게 왜곡을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비유 속에 감추인 비밀이 뭐냐, 저는 이것에 포인트를 두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15절에 보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걸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해변에 많은 이 무리들은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그들한테는 천국 비밀을 비유로 한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맞습니다. 비유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도 귀 있는 자가 있으면 알아먹으란 얘기죠.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졌다. 제자와 그 무리와의 차이점은 열린 마음이냐 닫힌 마음이냐 이 차이예요. 성경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저도 읽어보니까 유대인들은 너무 성경을 잘 이해를 해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까지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니까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네 아버지가 하나님을 친아버지라 하나님과 동등으로 여기냐? 자기도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아들은 그냥 막연히 하나님 아들,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그 유추를 잘 못해요. 유대인들은 잘 이해를 했어요. 사람에 대한 네가 하나님이라 하느냐 이렇게 잘 이해를 했어요. 그러나 받아들이지를 못한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오늘날 우리는 어떤 말을 해도 다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유대인들처럼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성경 문맥만 제대로 이해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이해할 수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선입관을 가지고 이걸 막 깨닫기 쉽게 했다. 어떻게 깨닫기 쉽게로 들립니까? 제가 이거를 상담소에서 이렇게 배웠어요. 집에 가서 여러 가지 성경을 다 보고 비교해 봤어요. 이 깨닫기 쉽게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비유에 대해서는 데오스 TV에 이렇게 여러 가지 개혁한글은 비유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로 여러 가지 앞뒤 문맥에 따라서 원어가 다르다는 것을 설명해 놨습니다. 궁금하면 열어보시고.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비유 속에 감추인 천국 비밀을 악한 자들이 깨닫지 못하겠다. 바꿔 말하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으면 돌이킨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내게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럼 내게는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비유 속에 감추인 비밀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이게 씨 뿌리는 비유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를 드러내는 거다. 예수. 그래서 마음이 완악한 자들은 그것을 이 비유 속에 감추인 천국 비밀이 예수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지만 깨달은 사람은 16절과 17절에 그러나 너희 제자들은 너희는 눈으로 봄으로 너희 귀는 들어보러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 의인들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씨 뿌리는 비유가 과연 예수냐? 길가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 씨가 말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길가에 뿌린 밭을 설명하면서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그러니까 비유 속에 감추인 비밀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와 예수님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다 이 말이야. 예수와 예수님의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 천국 비밀이, 비유 속에 감추인 비밀이 애언이고 애언은 계시록이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비유 속에 감추인 천국 비밀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좋은 땅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길가는 하나잖아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고침을 받았다, 그러면 구원받았다, 제사함 받았다, 이런 어떤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과 12절은 병행구절인데 여기도 신천지가 자주 인용하는 글입니다. 비유를 깨달아야만 제사함 받는다. 무슨 그 낱말 짜맞추기 알아갖고 제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 어디 그런 근거가 있냐 이 말이에요. 구약에는 제사함 받는 방법이 뭐예요? 율법대로 성전에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 형편에 따라서 그 제물을 바쳐서 속죄의식을 행해야만이 제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신약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제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 속에 감추인 천국 비밀인 누구를? 예수님을 알아야 제사함을 받는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4장 11절에 병영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외인한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인도 비유 속에 감추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인지 깨닫는다면 돌이켜서 제사함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는 주어가 빠졌어요. 누구한테 제사함 받냐 이 말이에요. 누구한테 돌이켜. 구약에 돌이킨다는 말은 하나님이에요. 신약에 돌이킨다는 말은 누굽니까? 예수님에게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돌이켜 내게 제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깨달아서 믿어야만이 제사함을 얻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골로새서 2장 2절에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알아먹기는 많이 알아먹었어요. 제가 성경을 읽어본 결과 이걸 갖다가 이게 자꾸 깨닫기 쉽게 했다. 제가 이제 상담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저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제 공감이 안 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천지를 반대하는 건 좋은데 맞으면 맞다 하고 틀리면 틀리다 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모든 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저도 배울 때 약간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사기꾼도 사기치지 말아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사기치지 말란 말이 틀린 말입니까? 문제는 자기가 사기를 치니까 문제잖아요. 도둑놈이 도둑질 하지 말아라.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잖아요. 자기가 도둑질 하니까 문제인 거 아니에요. 이단들도 이 성경을 인용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인용한 어떤 성경이 어떤 위치에서 인용하냐 이 말이에요. 자기를 구원자라 하는 어떤 입장에서 인용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 잘못됐다. 그럼 맞으면 맞다 하고 틀리면 틀리다 해도 얼마든지 제가 공부한 바로는 반박할 수 있어요. 반박할 거 세고 셌어요.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반대를 위한 반대. 원어를 가지고 이렇게 말장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원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본문의 문맥을 더 이해하기 쉽게 풍성히 이해하도록 쉽게 하기 위해서 원어를 해석해서 하는 것이지. 왜? 개혁한글이나 개혁개정이 좀 어려운 낱말이 있어요. 왜? 구어 한자가 많이 기록됐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전혀 다른 말로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러면
저 어느 유튜버가 그럽니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냐, 요걸 강도를 뭐라고 해석하냐면, 신천지 반증하면서, 혁명의 소굴로, 이렇게 바꿔요. 혁명의 소굴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혁명하려고 돈 모았다는 거예요. 아, 참나, 진짜. 그 앞뒤에 문맥을 이렇게, 그러면 혁명이라고 넣어서 읽어보세요. 그 사람들 혁명하려고 돈 챙겼는지. 원어의 뜻이 강도라는 말도 있고, 도적이라는 말도 있고, 뭐 혁명이라는 말 뜻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신천지를 반대하기 위해서 전혀 엉뚱한 말을 꺼내면 제가 신천지 갔다 왔던 입장으로서 공감이 안 가더라 이 말이에요. 공감이. 그래서 맞는 말은 맞고 틀린 말은 틀리다. 기독교와 신천지의 차이점이 뭡니까? 기독교는 예수님을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다가 죽으면 하늘 성소에 천국에 갑니다.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신천지는 왔어요. 84년 3월 14일 날. 예수님이 누구한테? 이만희 씨한테. 그걸 홍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간다면 웃기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웃기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와갖고 지금 육체 형성을 기다리고 있는데 너희는 죽어서 천국 간다고 하냐? 우리도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도 이 몸이 그리스도의 부활체로 변해서 영생을 하겠죠. 성경에 육체 형성은 없습니다. 어디 육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부활체로 한 그 모습대로 우리도 변한다고 그랬는데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러잖아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려. 영광의 몸은 부활체잖아요. 자, 벽도 통과하고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몸이어야만이 우리가 진정한 영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의 몸은 어떻게 됩니까? 장가하고 시집가요. 마태 22장 29절 이하에도 그러잖아요.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간다. 영생하는 몸이니까 이제 후손을 남길 필요도 없겠죠. 장가하고 시집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로 우리가 변한다. 일부 목사님들은, 이게 세대주의 목사님들은 이렇게 무덤 속에서 살아난다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했었더라고요. 무덤 속에서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만은. 아무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신천지에서, 내부에서 하는 것들 잠깐 설명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는 하는 것이 딱 두 가지예요. 말씀, 전도. 말씀, 전도. 우리는 뭘 합니까? 전도가 제일 중요하죠. 전도. 말씀이 강조되지 않아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제 신천지에 가서 보니까 제가 신천지에서도 이단들이나 여러 교단들 다 다녀봤어요. 공부를 해봤어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이단교리 반증을 제가 쓴 겁니다. 다 이렇게 목사님들도 이렇게 많이 만나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 교인들의 수준, 공부하는 수준이 이게 교단별로 차이가 나더라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죄송한 말이면 천주교는 아주 백지, 장로교는 조금 낮아, 그 다음에 침노교는 조금 더 낮고, 그 다음에 이단들은 조금 더 낮고 이런 어떤 수준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여기에서 우리 목회자님들이 성도들의 수준을 좀 높여야 되지 않느냐. 수준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만요. 교인들이 공부하자고 하면은 그렇게 안 한단 말입니다. 안 따라와요. 이런 말 안 따라온다. 공부가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잖아요. 따라온 사람 먼저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나머지 안 따라온 사람도 신천지에 걸잖아요. 한 사람 가르칠 때 몇 사람이요? 세 사람이 동조를 하잖아요. 같이 그 어려움을 공부할 수 있도록 교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협력을 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먼저 배운 사람이 나중에 배운 사람을 이렇게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교사를 양성하면 이것도 자동적으로 됩니다. 내가 다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아니라 내가 양육을 하는 거예요. 양육을 해서 그 교사를 하여금 맨투맨으로 가르칠 수 있고 쉽게. 왜 그러냐면
교인들은 목사님을 어려워한다니까요. 못 물어봐요. 물어보고 싶어도. 나는 뭐 친근하게 하는데, 물론 친근하게 하시겠죠. 근데 못 물어봅니다. 그래서 교사를 양육을 많이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신천지는 이 말씀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초등, 중등, 고등 이거 한 400~500구절 외우면 다 외워요. 그리고 계시록 교회에서 계시록 강해를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이나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이라도 좀 2단 경계주의라도 한 번씩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계시록을 우리 장로교도 안다 이런 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도. 그들은 이제 입만 열면 거짓말 하는 것은 이제 이게 이 사기쳐가지고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습관돼가지고 이 맨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옆에 사람을 못 믿어요. 내가 힘들어갖고 뭔 얘기를 하면 바로 뭐 보고해버려요. 비밀이 없어. 종교인 다 알아.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신천지인들은 2사람 이상 있으면 절대 뭐 성경이 어찌고 저찌고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얘기해봤자 안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옆에 사람이 넘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야, 너 미혹됐냐고. 너 저 사기꾼인데 적그리스도인데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배우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2사람 이상 하면 안 돼. 항상 맨투맨으로 해야 돼. 맨투맨으로. 그 안에서는 서로 불신.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제가 그 안에 있을 때 외부로 이렇게 이탈자들이 있어요. 이탈자들. 뭐 우리 장로교는 어떻게 그런가 모르겠으면 마찬가지겠죠. 근데 거기만은 그렇게 안 한 것 같아요. 나가면 나간갑다. 들어오면 들어온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서는 예수님이 이만희 씨한테 왔잖아요. 84년 3월 14일에. 그러니까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탈락되는 것은 천국에서 지옥으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 지금 장로교는 지옥에 와 있는 거예요. 신천지인이 봤을 때는. 얼마나 불쌍합니까? 저도 이제 누가 이렇게 한 명 다른 교주를 따라갔어요. 신천지에 나온 사람들은 이 장로교로 잘 못 따라가요. 그리고 상담을 받지 않고 나왔다는 사람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상담을 받지 않고 나왔다는 말은 전부 거짓말이에요. 교회 안 나가더라. 교회 안 나가도 여전히 신천지입니다. 지금 또 실제로 안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 너 진짜 조금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곧 이루어진다 그래. 곧 이루어진다는 게. 야, 너 진짜 1년만 기다려보지. 왜 나가냐. 너무 안타까우면 눈물로 호소하고 그럽니다. 왜 나가냐. 그래도 살고 봐야지. 너 나가면 다시 못 돌아온다. 이렇게 하면서 가진 어떤 정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해유를 합니다. 그만큼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 왜? 천국이라니까.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나와서 보니까 그 나간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 나간 사람이 똑똑하래요. 제가 멍청했더라고요. 저 시간 되면 이제 제가 간단히 나오게 된 배경 제가 이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나오게 된 배경도 뭐냐면은 거기 이제 제가 강주 베드로 지파에 있었거든요. 지파장이 여자 문제, 재정행령 문제, 그 다음에 뭐 지교의 매입비리, 기획부동산은 뭐 사기부동산입니다. 아무튼 이런 어떤 것의 총체적인 어떤 비리를 알게 되고 그것을 이제 강사들과 센터 원장들하고 이렇게 좀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달라고 이만희 씨한테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결론은 이만희 씨가 저를 주동자라고 잘라버린 거예요. 그 나머지는 건실시켰어요. 저 나올 때 한 30명 정도 나왔는데 20년 동안을 투자했는데 잘렸다. 그걸 천국으로 생각했는데 잘렸다. 얼마나 극심한 스트레스가 왔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과연 성경적인지 아닌지, 이게 맞냐 안 맞냐, 이 객관적인 시각으로 제가 다시 이렇게 거기에서 나온 어떤 계시록 실상이라든가 뭐 이 자료 있어요. 종교세계 관심사, 신천지 발전사, 계시록 진상 실상 이런 책들을
정독을 했어요. 객관적인 시각으로.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전부 사기구나. 사기라는 걸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뭐 이게 잠깐만요. 그림이 여기 보면 자, 신천지들은 뭐냐면 7별이 진짜면 어쩌지? 여기 별 붙여 있잖아요. 7별이 진짜면 어쩌지?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거기 세뇌되면 장막성전 이 글씨하고 7별밖에 안 보입니다. 다른 배경이 안 보여요. 근데 우연히 제가 이제 논문을 좀 이렇게 검색하다가 네이버에 뉴스 라이브러리라는 거 있더라고요. 옛날 신문 모아놓은 것이 있어요. 그 사이트에 장막성전 유재열 쳐보니까 이게 75년 9월 6일 날 감옥 간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장막성전 사진이 나왔어요. 사진 보니까 별이 없는 거예요. 이것 봐라. 이게 별이 진짜 아닐 수도 있겠네? 제가 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천 서울랜드 지적도를 딱 펴갖고 일일이 찍어봤어요. 등기부로. 그러니까 막계동 125- 뭐 이렇게 찍어봤어요. 거기를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77년 12월 20일 날 서울시로 매매가 된 것이 나온 거예요. 야, 그러면 81년도 배도 멸망 구원인데 이게 완전히 가짜구나 하고 다시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뒤에 배경이 보이는 거예요. 배경이 위층에는 유리창이 깨져가지고 뭐 화판으로 덧대 있고 1층은 유리창이 멀쩡한 거예요. 이것 봐라. 어떻게 2층 먼저 깨질 수 있지? 여러분 재개발하는데 봐보세요. 사람들이 어디부터 들락날락합니까? 1층이에요, 2층이에요? 1층이잖아요. 그럼 1층이 먼저 깨져야 되는데 2층이 딱 깨진 거예요. 이것 봐라. 합성이네. 그리고 색깔도 1층은 선명한데 2층은 막 거무튀튀 해가지고 이렇게 누가 봐도 합성이에요. 근데 거기에 세뇌되면 이 배경이 안 보인 거예요. 뭐만 보이냐? 장막성전, 그 다음에 7별. 이게 사기였구나. 교리도 낱말 짜맞추고 무슨 이루어졌다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수시로 바뀌는 거. 이게 다 가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너무 처음에는 억울하고 분했는데 나중에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청년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안타까워요. 물론 신천지 출신이 아닌 분들은 막 이렇게 적대감을 나타내더만. 근데 저는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이, 거기도 잃어버린 양이에요. 좀 불쌍히 봐줘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기 위해서 찾을 때까지 찾으라고. 그래서 저처럼 저 젊은 청년들도 모르고 올인하지 않느냐. 너무 불쌍하다. 그래서 전단지를 만들라고 딱 뿌렸어요. 전단지를. 그러다 보니 이제 이만희 씨가 당시 총무를 통해서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나와라.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미 검증이 끝난 상태에서 그러면 공문으로 제명했으니 나 공문으로 제명 철회서를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그걸 보고 다시 나갈지 안 나갈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총무가 뭐 선생님한테 얘기해 본다는 거예요. 그래, 얘기해 보고 다시 얘기해라.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에 또 다시 전화 왔더라고. 공문 가져왔냐? 안 가져왔다고. 그럼 뭘 하냐? 그냥 나오라 합니다. 그냥 나오는 게. 여기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이 사기꾼들은, 이 교주들은 절대 증거를 안 남겨요. 증거를 안 남겨요. 요런 어떤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제 곧 수능도 닥치잖아요. 그러면 대학생들 수능 때에 젊은 학생들이 선배들이 이렇게 다가와서 잘해주고 전화번호 받아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의 관심사, 학교 문제라든지 뭐 영어, 뭐 인문학 이런 것들로 통해서 친분을 가진 다음에 그렇게 접근한다.
그랬을 때는 반드시 교회에 가장 목사님한테 직접 얘기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목사님을 다들 어려워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전도사님이라든지 신방 많이 다니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한테 얘기해서 반드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많은 말씀 드렸습니다만 여기서 적고 질문이 있으면 한번 받겠습니다. 네. 예, 두 가지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사후에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을 말씀했는데,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면, 실제로 이제 우리 이제 훈련 받지 않는 이 사전 교리 반정을 받지 않는 사람이 신천지인을 접하는 것은 극히 위험합니다.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넘어가게 돼 있다. 왜 그러냐면 나는 신천지가 가짜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거기 안에 있을 때에 보통 자녀가 엄마를 전도하고 엄마가 남편을 전도하다 들통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부부싸움이 나고 난리가 나요. 그러면 이제 저를 초대하라고 그래요. 제가 초대응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외부에서 이단이라는 말을 듣고 이렇게 화내시는 걸 아는데 부인을 사랑하냐? 그럼 부인을 사랑하면 부인 말도 한번 들어봐라. 한 달만 들어보고 판단해라. 세상에 판사도 법전 보고 판결하지 않느냐? 우리는 성경 보고 판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남편분도 성경을 한 달 동안 들어보고 성경 밖에서 얘기한 것이 있냐 없냐 이걸 판단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각서라 써주겠다. 부인 데리고 가라. 그러면 마다한 사람이 없었고, 그 이단이라고 막 물건 뜯어 부수고 막 집안 난리한 사람들도 한 달에서 거의 제가 실패한 사례가 없이 다 이 신천지에 데리고 왔었습니다. 이게 자랑이 아니라 그만큼 무지하다는 거예요. 무지하다. 그리고 이런 사례가 있어요. 훈련을 시켜가지고 신천지에 보내가지고 다시 온 사람이 있어요. 거기 많이 데리고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데리고 나오기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알게 모르게 신천지에 이렇게 미리 여기서 교육을 받고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일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철저히 사전에 저희 같은 사람에게 피드백을 받고 연결을 합니다. 잘못된 걸 알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되고, 더 나아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불쌍히 여기고, 내가 못하면 전문가를 불러서 상대하게 하면 됩니다. 교인 하나 오면 저는 이게 안타까워요. 교회 하나 오면 이게 신천지인가 아닌가 하고 벌벌벌 떨어요. 떨 필요 없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무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교인들을 무장시켜놓으면 뭐가 두렵습니까? 이만희 교주에 대해서 간단히 양력 설명하고, 핵심 어떤 그들이 얘기하는 거 간단히 설명해서 이렇게 하면 신천지다. 요것은 무엇인데, 성경은 무엇인데 이들은 이렇게 성경을 왜곡한다.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 그 교인들도 자신 있게 그들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교인이 접했다 그러면 좀 아는 사람에게 바로 연락해서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그 사람도 모르니까 오면 전문가를 붙여서 상담을 받도록 유도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이 교회에 새 신자가 온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교회에서 전문가가 없으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새로 들어온 사람에게 상담소에서 적어도 한
3개월 정도 이수를 하게 한다. 의심 가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그것이 뭐 어떻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제가 가장 코미디였던 것이 어떤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이 이제 새벽에 부부가 새벽 기도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눈을 많이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이걸 간증을 해서 제가 알아요.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성도가 목사님 눈 쳐다보지, 그럼 어디를 쳐다보겠어요? 근데 등골이 서늘하더라는 거예요. 등골이. 그래서, 야, 이거 신천지다. 딱 이렇게 관심법으로 봐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새벽에 5시 오니까, 안에서 목사님 네 부부가 벌벌벌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 일주일 계속 오니, 그래도 계속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4시로 바꿨다는 거예요. 이걸 자랑스럽게 해가지고, 그래갖고, 한 3주 정도 되니까, 그 부부가 안 나오더라. 이거 내가 신천지 물리쳤다. 궁예입니까? 궁예예요? 간시법으로 딱 봐볼게? 성도가 목사님 눈 쳐다보지, 어디 쳐다봐요? 이게 딴지 이렇게 쳐다봅니까?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참, 진짜, 너무한다. 그 사람도 뭐예요? 우리에게서 나간 사람이에요. 우리가 잃어버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내가 못하면 도움을 받으면 돼요. 뭐 그걸 부끄럽습니까? 모르는 것이 부끄러운 건 아니에요. 모르는 것을 아는 채 하고 회피하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모르면 배우면 되고 내가 안 되면 다른 사람 도움을 받으면 돼요. 그게 뭐 부끄럽습니까? 그리고 이만희 씨 사후 문제에 대해서 이만희 씨가 지금 강주 지금 집화장이 안 바뀐 사람은 강주하고 대전이거든요. 이제 대전 집화장은 썽썽하니까 오래 살 거고 광주도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아요. 그리고 이만희 씨도 지금 병원 중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 방송을 계속 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후 어떻게 되느냐? 일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만희 죽으면 끝장난다. 절반이 기독교로 넘어올 것이다. 참 좋은 꿈입니다. 근데 신천지 나온 사람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냐면은 말씀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이 초등학교 다니다가 대학교 나온 사람 같아. 대학교 나온 사람이 초등학교 가서 앉아있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저도 신천지 나와가지고 이제 어느 이제 특정을 못 하겠습니다만 어느 교회에 이제 저도 5년 정도 있었는데 앉아있었어. 그래서 내가 뭐하고 여기 앉아있는가. 맨 구원받았던 소리밖에 안 해요. 성경 여기 몇 구절 이렇게 갔다가 구원받았다. 천국은 따는 당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성경 문맥을 해석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뻔한 얘기를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그러면 제 표정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설교가 그러지? 아닙니다. 제가 어제 피곤해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힘들어요. 내 마음속이 너무 힘들어. 근데 저는 사명감 때문에 앉아 있었는데, 3년 되니까 적응이 되더라고, 적응이. 그 소리가 그냥 앉아서 적응이 돼. 그래도 마음속으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누가 그렇게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강해 설교를 하는 어떤 목사님 있었으면 저는 그거 들어가서 하든지 아니면 대형교회에서 지원해주면 거기서 그냥 차근히 성도로서 그냥 이렇게 신앙하면서 이단 이렇게 사역이나 하고 그렇게 신앙했으면 딱 좋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어. 그래서 제가 어렵더라도 오픈을 했어요. 물론 교인은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다는 거. 돌아와서 이렇게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어려워요.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상담소를 통해서 교육을 받고 어떤 교회로 돌아갈 수 있느냐? 이 문장을 통해서 강해 설교를 하는 사람, 강해 설교를 하는 그 교회는 갈 수 있어요. 그냥 한 구절 읽고 얘기하고 내 와이프 얘기도 하고 또 집사님 만난 얘기도 하고 어디 가서 얘기하고 맨 끝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갖고 뭔 얘기야. 요렇게 얘기하면
신천지에서는 뭐라고, 그 신천지 이렇게 회심 교육을 받았다 할지라도 뭐라고 생각하는? 말은 못 하죠. 아, 목사님 은혜 받았으면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대놓고, 아유, 진짜, 말씀이 안 들어와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못 가고, 이 강해 설교하는 데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강해 설교. 물론, 이렇게 성경을 많이 가르치면, 어떤 목사님은 이런 것,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성도들한테 그 성경 많이 알려주면 교만해져. 제가 볼 때,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게 강주 집화장도 초등학교나, 죄송합니다만은. 근데, 이만희 씨도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다 하잖아요. 근데, 교인들한테 제대로 가르치면요, 더 목사님을 존경해요. 그리고 많이 알면 알수록 뭐예요? 고개를 숙이잖아요. 목에다 기부스한 사람은 그거 잘못된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이 교인들을 양성을 해야 된다, 양성을. 그리고 양성을 하고 이렇게 계시록도 강해도 잘 하고 이렇게 하면 더 자부심을 갖고 우리 교회를 선전하지 교만하다 이런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이 사후에 이제 5년 안에는 죽을 것 같아요. 지금 91세인데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저승사자가 지금 낯들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걷어갈지 아프니까 영생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후계자가 누군지는 아직 몰라요. 김남희가 있다가 또 나갔고, 후계자로 이제 양아들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도 좀 시원찮은가 봐요. 누구로 할지는 모릅니다. 죽으면 자기를, 신으로, 예수님으로, 선배 교주들이 했던 것들, 예수님으로 이렇게 숭배할 그런 사람을 후계자로 맞이하겠죠. 그러면, 그 나오는 사람은 뭐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미리서 그 준비를 하면 소수가 나옵니다. 소수가 나오면 그렇게 상담소를 통해서 다시 교회에 적응할 수 있는 설교를 해야 거기에 이제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저도 상담을 해도 한 90%가 신앙 포기예요. 왜 신앙을 포기하냐? 다 돌아봤다는 최고의 진리를 찾았다. 그런데 여기가 아니라면 더 이상 하나님은 없다. 더 이상 신앙은 없다.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많이 나온다 이렇게 뭐 세미나 다니면서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 왜 그러냐면 선배 교주를 보면 돼요. 자 보세요. 구인회, 안상호, 통일교, 조희성이 많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죠. 그걸 인정을 해요. 죽은 거를. 그 다음에 이렇게 교리를 지금 여호수아 교리를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 교리를 해놓고요. 이만희 씨도 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변화돼서 하늘에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처럼 변화돼서 죽어가지고 간다는 얘기잖아요. 죽어가지고. 그리고 후계자는 이제 이만희 씨를 예수님처럼 만들겠죠. 지금까지 교주들이 그랬듯이. 그러면 그때 잠깐 흔들릴 수 있어요. 그때 나올 수 있어요. 그때 나올 때 우리는 이제 잘 해야 되고 나오기를 바라는 것보다 그것은 이제 나오면 나오는 것이고 현재 있는 이 사람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육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오면 아우 신천지냐? 뭐서 무장을 시키면 신천지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또 서로 신천지에 대한 어떤 의심이 있으면 뭐 얘기를 합니다. 공개적으로 우리 교회는 새로 오신 분에 한해서 요새 이단들이 많으니까 이단 교육 상담소에서 이단 교육을 불러서 하든지 이렇게 가서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일정 교육을 받게 한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 정착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자연스럽게 하면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아요. 질문에 답변이 됐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 우리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우리 장학금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기동 목사님께서 이야기했던 자료들은 우리 서기 목사님께서 노예 훈표에 올려놓으신다고 하시는데 노예 훈표를 통해서 자료는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우리 노회장님 나오셔서 축하해 주시므로 모든 수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능력 주시는 그 풍성한 은사가 어둠의 유혹 속에 귀한 믿음의 양무리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바르게 세워서 주님의 나라가는 그날까지 더욱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도 함께하고 배우고 그 사명에 충성하기를 소망하며 세미나에 참여한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과 수고하는 우리 이단대 제기원들과 우리 요수의 135개척 교회와 주의 종들의 사역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